네, 지난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었습니다. 먼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가정은 어떤 곳이었나 이 말씀을 드렸었고, 타락한 이후에 가정이 어떻게 깨어졌으며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정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께서 그냥 육신의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을 벗어나 이 가정을 어디까지 우주론적으로 확장시켜 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더 큰 의미의 가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 피가 서로 연결된 혈연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 오늘 말씀드릴 이 큰 확대된 가정도 혈연 공동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확대된 가정은 교회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죠. 확대된 가정이 교회라고 말을 한다면 교회 역시 한편으로는 혈연 공동체가 맞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흘리신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저의 가슴에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 다 같은 혈연 공동체 맞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가정은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주간 교회에 대해서 혹은 가정에 대해서 몇 주간 설교했는데 약간의 마음의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정하면 그 말만 들어도 좀 외로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교회 와서 언제 외로우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한 5% 정도는 교회에서 가정을 강조할 때 외롭더이다, 이렇게. 아마 그분은 1인 가구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나 혹은 어떤 이유로든지 가정과 좀 떨어져서 지내시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습니다. 죄책감도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는 입장에서는 또 이런 설교하면 또 그리운 마음도 좀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부모님, 장모님 다 계신데 그렇게 자주 못 찾아뵙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번듯하게 양복 입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아도 참 마음으로는 불효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 아프면 전화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는데 부모님 아프면 잘 못 갈 때가 있어요. 이게 뭐 하자고 지내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나 잘해라 이놈아 하는 마음이 저한테 듭니다. 그럼 부담이 사실 있죠. 아마 우리 중에도 지금 1인 가구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가족들 여러 이유로 또 멀리 떠나보내서 1년에 한 두세 번 겨우 보고 지내는 그런 가족 아닌 가족이 있기도 하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가장 자주 보는 얼굴들은 여기 다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2번, 3번, 심지어 4번 또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이 교회 사무실을 내드려야 되나 싶은 분도 계시거든요. 교회에 자주 오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연결된 우리 만남이 진짜 가족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얼굴 보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우리가 걸어야 될 공동체적 사명이 어떠한지 함께 공유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은 단순하게 종교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거나 혹은 취미가 같은 마음을 맞추어서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교 모임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진짜 하나님의 새 가족입니다. 오늘 19절이 바로 그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19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제일 먼저 딱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런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탁 나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면 그 전에 했던 말의 결론처럼 나오는 말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9절 이하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19절 이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 가족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그 앞에 11절부터 18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을, 근거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단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에는 서로 떨어져 있었고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는데 다시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멀리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았던 그들이 예수 밖에서 소망 없이 살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서로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14절 말씀하시죠.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것을 뚫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뚫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다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혈의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을 허물어뜨리시고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셨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 그것은 지금 말로 치자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대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외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시민권이 있지 않은데 여기에 와서 살아요. 그러면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살면 어떤
고민과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많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그냥 내가 살던 동네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관심과 눈총도 받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쳐다보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뭐라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이방인이구나, 외국인이구나, 내가 여기에 섞여 살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외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시민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곳의 터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이 갑자기 부산 와서 이제 터전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달라진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불편하겠죠. 관계도 새로 맺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라는 말은 이전에는 어떤 사이였다고요? 예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에 예수 믿기로 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 나그네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선은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완벽한 외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이기도 했지만 종교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종교 생활을 하고 그곳에 모여서 상업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아데미 신이 아닌 다른 신과 교제한다는 말은 이미 그 지역 사람들에게서 외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평생 같이 친구로 삼고 선후배였고 동네 아저씨 그런 분들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로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시선을 돌변합니다. 뭐라고? 너가 아데미 신을 버린다고? 예수 믿겠다고? 집에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악의 경우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같이 경제활동하던 데에서 쫓겨나서 배고픔을 경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순간 사실은 자기가 편안하게 여기던 그곳에서 외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 듣고 믿는 사람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면 현실은 뭐예요? 여전히 외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야 어릴 시절부터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어왔으니까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한다고 낯설지 않잖아요. 성이 아신가 이렇게 안 하죠. 우리나라랑 다르지만 괜찮아요.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에베소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유대 민족들의 이야기와 역사들을 듣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뭐라고? 아브라함? 이름도 다시 들어야 되고요. 우리 임금님 다윗은 이렇게 하면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인데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그 이야기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이 누리던 또 다른 사회와 종교,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나 예수 믿을래 하고 딱 들어와서 보면 뭔가 낯설고 내가 좀 보릿자루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여기서도 이방인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게 워낙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그게 그랬는지도 모르고 지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야 문화라고 하죠. 제가 벌써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온 지가. 그래서 이제는 별로 뭐가 낯설거나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이런 점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요?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집사님 여기 다 계시는데 제가 쓱 한번 보고 그냥 내려가서는 속으로 A 집사님 오늘 교회 안 오셨나?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면 꼭 거기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님 안 오셨나 하고 물어보면 10번 중에 7번은 맞아요. 어떤 분은 할 수 없이 다른 이유로 다른 데 앉으셨거나 그런 경우인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찜해놨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다들 아셔요. 여기는 누가 좀 앉으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정한 자리는 아닌데 앉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참 죄송합니다. 제 자리가 있어요. 근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목사님이 뒤에 앉으셨나 생각하지 않고 안 오셨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언제 어떤 분이, 제가 모르는 분이 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들어오면서 흠칫 놀랐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자리가 있는데 들어오면서 난 어디 앉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앉자니 A 집사님이 계실 것 같고 저기 가자니 저 집사님이 놀라실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칫하다가 들어갔는데 솔직히 저만 아니고 새벽에 오신 한두 분 다른 분들도 당황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니 거기 앉으셨겠죠.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어머 우리 목사님 자리인데 하고 막 당황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리에 주인이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그게 하나의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지만 다들 느끼고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자리가 비었네 하고 탁 앉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 차이들을 느끼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교회 처음 오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교회 오게 되고 혹은 출석하지 않다가 교회 오시면 얼마나 낯선 게 많겠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는 교회 용어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사실은 사회에서는 거의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도 이게 다른 나라 말처럼 언뜻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만나는데, 그러니 이 에베소 교인들은 밖에서는 예수 믿기로 하면서 이방인처럼 취급받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공동체에 왔더니 여전히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시민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교회에 와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여기는 사람이 없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참 중요한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는 용기를 내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아. 그럴 자격 있는 시민이고 그럴 자격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니, 그러니 아무 거리낌 없이 복된 주의 교회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오래됐잖아요. 130년 됐습니다. 문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시는 분들은 많은 차이점들,
어색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에 나그네 된 사람 없도록 우리가 잘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별로 불편함 없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두리번하면서 나랑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말고 혹시 우리 안에 외인이다, 나그네다, 외롭다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작년 통계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당신 교회 와서 외로움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3명 중에 1명이 그렇습니다. 36%가 외롭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낯선 그림 같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는 여전히 섬처럼 있는 거예요. 난 여전히 외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그분도 마음을 열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다면, 교회의 문화가 그들에게 문턱을 만들어 주었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밥 먹으러 가면 혹시 나 혼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도 나랑 같이 앉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없도록 우리 믿음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보살피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멈추어서도 되지 않아요. 사실 진짜 외로움, 진짜 소외감, 진짜 절망은 예수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힘내어서 세상에 있는 진짜 소외되고 버려진 존재들, 영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외로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있습니다. 그 토대를 오늘 본문 20절이 말씀합니다. 확대된 가정으로서의 교회는 규칙이 필요하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터 위에 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이고, 대체로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진리의 말씀의 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대된 가정으로서의 교회의 사명, 교회의 생활, 이것은 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을 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너졌을 때 죄가 들어오고 가정이 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교회로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심지를 굳게 내릴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와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그리고 그 터 위에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모양을 갖춰 갈 때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교하는 게 아니라 모퉁이 돌 되시는
이 건물의 기초가 되시고 연결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예수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속 가능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서로 노력하고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30분 설교 드린 것으로 여러분이 진리의 터 위에 있다고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게 경건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한 절을 읽든 두 절을 읽든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몇십 장씩 읽고 이런 것보다 더 진지하게 한 절, 두 절 읽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필요하다면, 친구가 필요하다면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있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훈련하십시오. 맨날 유튜브 다른 것만 듣지 마시고 유튜브 3번 들으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또 시간을 할애하고, 성경도 읽으면 좋지만 읽기가 부담스러우면 듣기로라도 너무 2배속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도 좀 듣고,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삶이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에 굳게 매달려 있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모든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 저의 일이겠죠. 그렇게 노력하면 또 여러분들은 응답해 주시고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합시다. 여러분,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역에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개인의 삶을 좀 나누고 그것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개인이, 우리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서 그 위에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 하나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누가 연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연결지어 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힘을 내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자고. 이것은 미래적인 조망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터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확장된 교회로서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완성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21절, 22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아직 완전히 됐단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연결하고 내일도 지속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예수 안에 머물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만납니다. 목사님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한번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이 왜 이래? 장로님이 저러면 돼?
그렇게 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때 아셔야 되는 거,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는 공동체다. 그러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좀 더 인내하고, 지난주에 가정에 팻말을 붙인다면 무슨 팻말이 붙는다고 했죠? 공사 중 팻말 붙을 거라고 했죠. 가정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공사 중 돌아가시오. 집으로 가란 말이 아니고 디투어, 옆으로 돌아가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불평할 필요 없이 공사하고 있구나, 좀 불편해도 또 돌아가자, 돌아서서 같이 가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연약함을, 내 죄악됨을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형제의 연약함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형제의 연약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보일 때, 안타까워질 때, 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우리 인내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자,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첫째, 내가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다. 인내하자. 두 번째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복된 미래가 있다. 이렇게 지어져 가다 보면 누구 닮은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닮은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 갈 겁니다. 그러니 그 소망 가지시고 연약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즐기며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교회, 복된 하나님의 새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